요한계시록 강해 1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삶을 살 때 정성 들여 살게 하옵소서. 나이 드는 것에 감사하며 늙어가는 것에 기뻐하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고마웠던 사람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원망보다는 감사함으로, 후회보다는 자족함으로, 불안보다는 설레임으로 남은 삶을 엮어가게 하옵소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빈틈없는 삶보다는 조금 부족해도 넉넉함으로 삶의 향기를 갖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6장 찬송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오늘 13번째 시간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본문 봉독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고대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수많은 무지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가장 사악한 세력은 제국주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는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인 힘을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침해하고 침탈하고 지배하는 좀 자기 절대화 정책과 실천 과정을 지닌 중심부의 강대국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에 포함되는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할까요? 가부장주의, 물신주의, 군사주의, 패권주의,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내포하고 있고요. 이런 제국주의는 식민지 민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굴종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잔혹하게 학살하고 여성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소수 민족들의 문화를 말살하고 천연자원을 착취해가고 소위 말해서 종속된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괴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험이 있잖아요. 일제강점기 제국주의의 그런 해악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이런 제국주의라는 어떤 범주는 고대에도 존재했고요. 지금 시대까지도 동일하게 이어져 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서에 나오는 제국주의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것은 로마, 그리스, 로마. 직접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바벨론으로까지 올라가서 표하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 자체도 로마 제국의 희생자였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실천의 맥락도 제국주의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약 성서는 로마 제국주의의 유혹과 압제에 대항하여 싸웠던 예수님과 그의 추종자들인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희망, 저항, 투쟁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는 도큐멘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제국주의의 전개는 전 세대를 거쳐서 오늘날은 또 얘기한다면 신자유주의, 제국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과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이 실행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의 포갑으로 인해서 수많은 남녀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실직과 빈곤,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전쟁 옹호자들은 테러 방지와 세계 평화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다 이런 식으로 늘 얘기하고요.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신봉자들은 실직자들과 이 가난한 자들의 죽음을 인류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잠정적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희생이다. 늘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왔습니다.
전쟁이 끊임없습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어지면서 또 지금 뭐 레바논 또 이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일제강점기인 1942년 일본인 관리들은 한국인 설교자들이 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성경에서 삭제시키려고 그런 짓거리까지도 했고요. 자, 그 이유가 뭘까? 그거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발견된 반제국주의적 저항의 영성, 이거를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였던 한국인들이 가지게 될 그 지혜와 용기가 두렵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지역을 식민지화했던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말기에 저작된 그리스도교적 저항문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한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로마 제국주의를 가장 치열하게 비판하는 정치문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초점을 잡고 그 먼 미래에 일어날 종말의 날에 초점을 맞추는데, 여러분, 제가 반복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본다면 지금 이 고난당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종말의 날이라는 저 미래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적인 체제, 여기에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의 현재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을 지금 읽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실천의 맥락은, 신앙 실천의 맥락은 로마 제국주의라는 담론에 있다. 대다수들의 이 주석가들이 이 오늘 본문이 되는 일곱 봉인 사건, 오늘 뭐 4개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일곱 봉인 환상을 불신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적인 심판과 재앙에 관한 예언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는 현재 항상 그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에서 고난당하고 압제당하고 피 흘리는 성도들을 위한 선포의 말씀. 자, 본문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처음 4개의 봉인들의 환상인데, 로마 제국주의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봉인을 뗐을 때 보여지는 내용이 그겁니다. 로마 제국의 지금 현재의 그 본질적 모습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 봉인을 땜으로써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형상화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요한은 지배자들에 의해서 밀봉된 이 역사적인 봉인의 내용이에요. 그 봉인의 내용은 이제 뭐 차차 다루게 되겠지만 역사적인 봉인인데, 어린 양에 의해서 하나씩 뜯어질 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습니다만, 자, 어린 양에 의해서 봉인이 해제되고 봉인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묵시적 환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럼 내용이 뭐냐? 로마 제국주의에 의해서 학살당한 이들, 무지한 희생자들의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한 기억, 그거를 재현해내고 현재화시켜서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서 그것을 지금 현재에 다뤄야 되는 그런 역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저자 요한이라고 앞으로 통치를 하겠습니다. 천상의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7겹으로 밀봉된 두루마리 책,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역사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지배자이며 심판자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억과 앞으로의 계획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지난주 5장 4절의 말씀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요한이 내가 크게 울었다.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를 찾지 못해서 울었다, 이런 뜻이고요. 그때 한 천사가 요한에게 와서 울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5절 말씀인데 지난주 요한은 눈물을 머금채
주위를 둘러봤을 때 사자가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역시 로마 폭력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이 바로 용맹하고 힘 있는 사자다. 이거를 보는, 이게 역설입니다.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 책의 7봉인을 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다. 어린 양이 이제 이 7봉인을 차례차례 하나씩 해제해 갈 겁니다. 그 뜯어내는 과정이 동일합니다. 어린 양이 봉인을 하나씩 여는 순간마다 네 생물이 각기 하나씩 나타나서 오라 하고 명령을 하고요. 본문에 이제 읽어갈 거예요. 그때마다 각기 다른 색깔의 네 말을 타고 있는 자가 차례로 등장하고, 그리고 은폐된 땅의 현실에 지금 봉인을 통해서 은폐된 이 땅의 진실이 하나씩 밝혀진다, 폭로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네 번째 봉인까지 열 건데, 네 번째 봉인까지 열면서 네 가지 색깔의 말들이 등장합니다. 네 가지 색깔의 말들이 등장한 것은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 스가랴서 1장과 6장에 비슷하게 표현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나타나는 말들의 색깔은 그런데 붉은색, 검은색, 흰색, 그 다음에 짙은 전박이 색깔의 말들, 이렇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환상에서 네 말들의 색깔은 흰색, 검은색, 청색, 붉은색, 이렇게 등장할 겁니다. 자, 이건 뭘 뜻하느냐? 이 네 가지는 이 그리스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지만 바로 앞에는 그리스 제국의 지배하에 또 있었는데, 하나씩 또 위로 올라가기도 해. 바벨론 지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로마 지배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전 시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 폭력과 학살을 은폐한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이 팩트, 기억, 이데올로기로 고정된 역사의 봉인들을 하나씩 뜯어냄으로써 역사적인 기억과 진실을 드러내서 현재화한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과거를 지금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6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처음 네 봉인들, 이것은 로마 제국주의의 네 가지 본질적인 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봉인부터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봉인이 나타내는 표현이 무엇일까? 1절에 네 번째 봉인까지도 동일한 표현으로 이렇게 시작할 건데, 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공동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라, 네 생물이 오라, 이걸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봉인이 열리자 전쟁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육중한 흰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2절 말씀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활을 들고 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이 무장을 얘기합니다. 무사. 활은 중요한 전쟁 무기죠. 흰색과 면류관은 승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흰말 탄 무사는 로마 제국주의적 전쟁을 위한 군사적 침략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였다라는 것은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을 계속해서 침탈하는 로마의 군사적 승리의 행진을 의미합니다. 또는 이것은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려는 로마의 제국주의적 욕심을 나타낸다. 이러한 군사적 침략에 의해서 주변부의 여러 나라들은 주권을 빼앗기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 과정에서 살육되고 여성들은 군인들에게 폭행당하고 정복지의 피지배자들은 억압과 착취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군사력 침략, 즉 군사주의가 바로 첫 번째 봉인을 뜯었을 때 보여지는 기억, 가장 무서운 로마 제국주의의 본질 중에 하나다. 둘째 봉인을 엽니다. 3절부터. 둘째 봉인이 열리자 붉은 말을 탄 무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칼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억압적 요소를 표현할 때 주로 쓰입니다. 이 칼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인 마카이라가 쓰였는데, 이 마카이라라는 것은 로마 권력자들의 통치 권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칼은 일반적으로 군인들이 쓰는 칼을 이야기할 때는 롬파이아라는 헬라어를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칼이라고 얘기할 때는 군인들이 쓰는 칼, 또 이 칼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쓰였을 때는 이 뭐라고 그럴까요? 통치 권력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통치 권력을 이용하는 이 칼이라는 단어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점령한 지역에는 억압뿐만 아니라 서로 사륙하는 내전과 폭력적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평화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의 평화와 안전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소아시아적에 선전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억압과 불의를 은폐하고 정치적인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 이데올로기 선전이었다. 로마의 평화는 오직 가진 자들과 힘 있는 자들을 위한 평화였을 뿐이고, 피지배자들에게는 피로 물든 거짓 평화의 시대였다. 붉은 말을 탄 자가 칼을 받았다는 것은 로마의 정치적인 억압을 의미합니다. 이 정치적 억압이 로마 제국주의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군사적인 것이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는 정치적인 압박이고요. 자, 세 번째 봉인을 엽니다. 셋째 봉인이 열리자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왔습니다.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자, 저울을 가졌습니다. 저울이 상징하는 것은 보통 뭐죠? 경제적인 걸 얘기할 때 저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 생물 사이에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쓰이는 것이 저울입니다. 이 경제를 상징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경제적인 내용이 나왔다 한다면 세 번째 봉인에서는 바로 경제적인 착취를 이야기하는가 보다. 이게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이제 이 표현을 쓰잖아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이거는 당시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 표현이 왜 나왔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남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고요. 여성은 절반을 받았다고 그래요. 자, 한 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 군인들이 하루 동안 필요한 식량의 양을 의미하는 도량형인데, 자, 요 표현은 당시에 일반적인 식량 가격의 8배 상승한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평상시보다 곡물 가격이 8배나 올라서 한 데나리온으로 겨우 밀 한 대, 보리 석대를 살 수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기근 때문에 곡물이 부족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식민지에서 밀과 보리의 가격이 이처럼 엄청나게 비싸진 이유는 무엇일까? 곡물 생산하는 부유한 지주 계급들, 상인들이 매점매석을 하고 가격을 장난을 쳐서 곡물 가격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고스란히 이제 가진 자들의 이윤 극대화로 올라갔고요. 가지지 못한 농민들, 또 도시의 하층 계급들은 이 경제적인 착취에 의한 경제적인 뭐라 그럴까요? 가격 급등에 의해서 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식민지 지역에서는 이 경제적인 이 폭등과 착취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것이 상당히 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이제 뭐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가격 폭등에 의해서 특히 뭐 식량이라든지 생필품이라든지 고난당하는 일반 대중들을 의미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 뭐 뒤에 붙고 있는 이제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냥 둬라라는 것인데, 자, 또 다른 이유에서 이 표현을 씁니다. 당시 지주들이 더 큰 이윤을 얻기 위해서 밀과 보리를 재배하는 땅을 싹 갈아엎고요. 거기다가 감람류, 올리브유죠. 올리브와 이 포도를 재배를 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곡물 가격이 이처럼 극도로 상승되었던 것도 바로 이제 거기에 기인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식량을 자급자족해야 되는데 식량을 밀과 보리를 재배하는 땅을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대지주들은 자신의 가격에 맞는다고 포도와 올리브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되면 고통받는 자들은 대부분의 하급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굶주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이 빈곤과 기아의 희생자가 되었을 것이다. 올리브유와 포도는 대체적으로 누가 소비하느냐? 부자들이 소비를 합니다. 이러한 고급 상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올리브유와 감람류와 포도주는 기근의 때에도 불구하고 가격 변동이 없이 넉넉하게 있었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부자들은 이러한 상품들을 언제나 불편함 없이 구매해서 쓸 수 있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황제 예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도시 내에서 경제 활동에, 특히 시장에서의 활동이 중지되고 금지되었습니다. 로마의 정책 때문이기도 하였는데, 시장에서 경제 활동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흘러가야 되느냐? 일용 노동자로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바로 오늘 이 세 번째 봉인의 환상은 부자들을 점점 더 부유하게 만드는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더 극심한 빈곤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로마 제국의 차별적인 경제 체제. 로마 제국주의의 세 번째 특징은 경제적인 억압이다. 이거를 세 번째 봉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넷째 봉인으로 갑니다. 7절 이하에 넷째 봉인이 열리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왔다.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이 환상은 로마 정책에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억압하거나 죽이는 사회적 배제를 뜻합니다. 조금 어려워졌어요. 사회적 배제를 뜻하는데, 음부, 무덤 또는 죽은 자들이 가는 지하 세계인데, 로마 제국은 정복지를 초토화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정복지 전체가 학살당한 자들의 무덤으로 변할 정도로 시체들이 여기저기 질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죽음이라는 것. 로마 제국이 죽음을 지배의 도구로 삼고 식민지 백성들을 위협하면서 다스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인 착취, 지배 도구로서의 죽음, 그리고 종교적 억압을 통해서 식민지 약자들을 빈곤과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회적 배제의 현실. 이게 이제 넷째 봉인의 의미입니다. 검은 여기서는 앞에서 쓰인 권력을 나타내는 검이 아니라 롬파이아라는 군인들이 사용하는 칼을 여기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아마도 이제 흑사병을 가리키는 것 같고요. 땅의 짐승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을 죽이는 것들. 좀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청황색 말탄자와 음부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라는 것은 그래도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땅 4분의 3의 권세는 아직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로마의 영원한 지배를 대항해서 얘기할 수 있는 4분의 1밖에 아니다. 4분의 3은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대항주장적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할 정도로 영원한 제국은 아니다. 영원한 권력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도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지배자들에 의해서 밀봉된 역사의 봉인들, 지배자들, 착취자들은 그러한 역사의 기억들을 지우고 봉인해서 밀봉했는데 그것을 어린 양이 풀어서 우리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 제국의 현실이 로마의 평화라는 주장과는 정반대로 피로 물든 거짓 평화의 현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작업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건데, 이 봉인된 역사에서, 감추려고 하는 역사에서 그걸 개봉을 해서 로마의 군사적인 침략,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인 착취,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사회적 배제라는 네 가지 차원들을 분석해내서 펼쳐 보이는 것. 현재를 보이기 위한 노력이다. 이 부분에서 이 말씀들을 봐야죠. 이것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질 종말론적 사건으로 보고 접근하기에는 조금 동떨어진 요한계시록의 이해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 중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현재. 말이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이들에게 소망이 필요하고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를 통해서 주어지는 7봉인 중에 오늘 4가지 봉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눕니다. 찬송가 262장 찬송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